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시 한번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영원해. 다시 고백합니다.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누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누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예수의 일과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이름에 영광 돌립니다. 우리에게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은 다시 한번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은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다시 한번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다시 한번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은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영감하시네.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시 고백하며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아멘.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양. 아멘. 주님의 높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내 영혼이
한번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양 아멘. 주님의 높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경손이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다시 한번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내 영혼이 주님이십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제13장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기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하니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mid부는 살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부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오늘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께서 전체를 보여주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죄인은 시야가 좁습니다. 그래서 죄인은 마치 장님과도 같아요. 그래서 아주 좁은 것만 봅니다. 자신의 이익만 보고요. 그리고 자신 눈앞에 있는 사람들, 즉 자기에게 유익한 사람, 그리고 자기를 해롭게 하는 사람만 보고요. 특별히 영적인 것을 잘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눈뜬 장님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전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죠. 그렇죠? 보세요. 성령이 임해서 권능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만 보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만 보던 그 사람들의 시야가 온 유대로 넓어지고, 그리고 사마리아로 넓어지고, 그리고 땅끝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시면 전체를 보게 되는데, 그 전체란 의미가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것이요, 그리고 영적인 세계를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선교사로 파송받았잖아요. 그래서 1차 전도여행을 떠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목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앞에서 베드로가 설교했던 건 거의 예루살렘에서 설교한 것이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설교한 것인데요. 그런데 유대인 회당에서 설교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설교 속에는요, 베드로 설교에 들어가지 않은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단 한 번도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했다라는 말을 했지만, 모세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오늘 처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3장에서 처음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이어주는 가장 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이 신약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완성됩니다. 이게 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꺼번에 큰 그림을 보며 진리를 꿰뚫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요, 전체를 보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안디옥 교회 이야기가 사도행전 12장에 나오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서 처음 선교사가 파송된 게 아니에요.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선교사가 파송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사도 바울의 시야가 안디옥 교회에 와서 완벽하게 열리면서 성경의 전체적인 그림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안디옥 교회에 와서 보니까요, 구성원이 전부 이방인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헤롯 왕의 젖동생 마나엔도 있고요. 그리고 니게르라 하는 시몬도 있었습니다. 니게르라 하는 시몬은 그 니게르란 말은 검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흑인이에요. 리더십 중에 흑인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요, 정말 다양한 인종의 다양한 이방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시야가 열린 거예요. 어떻게 열린 겁니까? 구약 성경에 이사야서에도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만, 이스라엘만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사야서 처음부터 끝까지 보세요. 열방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 눈이 가려가지고 율법에 정통하고 구약 성경에 정통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사도 바울이 그걸 몰랐어요. 그걸 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에 정통한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딱 오면서 시야가 확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약 성경과 그리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연결된 겁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로 파송받아가지고 처음 설교하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큰 그림을 보여주시는 성령의 역사로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과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하나님의 복음의 진수를 선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요, 전체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쪽만 보면은요, 시야가 가장 좁아질 때가 고난받을 때입니다. 아픔이 있을 때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께서 그때에도 시야를 넓혀주시고 그리고 전체를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성령께서 전체를 보여주시면 어떤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지 세 가지를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께서 전체를 보여주시면 그 사랑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출애굽부터 이야기가 나오죠. 출애굽부터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시고 사울을 주시고 그리고 다윗을 주시고, 근데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고, 그리고 다윗의 시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하시고, 그 시편의 다윗의 고백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미리 알려주셨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사도 바울이 언급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오래 참으시고, 그 광야의 기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 주셨다는 거예요. 그 개념이 어디서 왔어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어요. 그때 큰 그림이 열립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내가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이고 믿는 사람들을 가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나의 죄악까지도 품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성령이 임하시면요, 지금까지 나의 모든 삶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그 모든 것들이 전체 그림으로 보여주면서 그 죄악을 품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체를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본인이 경험한 그 경험을 통해서 광야의 의미를 보고
그리고 사울을 계속해서 품어주시던 하나님, 그리고 다윗을 계속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선포하며 다윗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랑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통해 전체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요, 시편 22편에, 여러분 시편 22편이, 우리가 시편 23편에 집중해 가지고 시편 22편을 잘 모르는데요, 시편 22편은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가장 고난의 예수 그리스도의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 시편 22편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시편 22편에 다윗이 두 번이나 고백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선택하시고 태어나게 하셨다는 고백을 두 번이나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게 뭐예요? 아픔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게 뭐예요? 아픔을 통해 그 아픔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과 연결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생명 주심부터 시작해서 쭉 자신의 전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전체를 통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적이 한 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전체를 보면 볼수록 어떤 고백이 나오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이끄셨네. 이게 전체를 보면 볼수록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중간중간에 다윗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고백도 있지만요, 일생을 마무리하기 전에 시편 23편을 썼잖아요. 다윗이 죽기 전에 쓴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인생 전체를 볼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이 곳곳에 배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을 좀 더 크게 보기를 원합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그 생명을 통해서 지금까지 세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역사해 오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그 큰 사랑을 볼 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선택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도를, 믿음으로 선하신 의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여러분이 선택하셨어요?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이 선택하셨어요?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의 nationality,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셨어요?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남자로 태어나기를 원하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 뒤에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항상 선합니다. 그 선함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한국인으로의 부르심을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그런 부모님을 주신 거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런 자녀를 나에게 주신 것이고,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세밀하신 사랑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나에게 전체를 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태어남과 그리고 나의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내 삶 속에 배어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께서 전체를 보여주시면 고난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셨는데 그 고난이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대로 고난 받으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의미를 부활로 가는 과정으로 큰 그림을 보면, 성경 전체를 성령을 통해서 보면 그 고난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광야 40년이 있었기에 약속의 땅에서의 삶이 있었고, 그리고 광야 40년이 있었기에 약속의 땅의 축복을 누린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내 삶을 전체를 보는 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요셉의 7년 풍년, 7년 흉년이 있었죠. 전체를 보는 눈이 없는 사람은요, 풍년만 봐요.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계속 풍년일 줄 알아요.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요, 얘기를 들어보세요. 왜 망했느냐 물어보면요, 난 계속 잘 될 줄 알았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교만해집니다. 근데 여러분, 큰 그림을 보면요, 7년 풍년이면 7년 흉년이에요. 어떤 인생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어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큰 그림으로 보면 풍년도 하나님의 과정이요, 흉년도 하나님의 과정입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의 삶이 꼭 그래요. 40년 왕궁에서의 삶, 40년 광야에서의 삶, 이드로의 종으로 거의 40년 폐인으로 지냈어요. 그런데 40년 이스라엘 지도자로서의 삶. 근데 여러분, 40년 왕궁에서의 삶이 뭘로 마무리됐어요? 살인으로 마무리됐어요. 그래서 광야로 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 광야의 의미를 모세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왜?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시고 왕궁에서 왕제 교육을 시키고 리더십을 키우신 다음에 광야를 배우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광야를 잘 아는 모세를 통해서 약속의 땅으로 이끄실 그 엄청난 큰 그림, 큰 계획, 전체의 계획을 모세는 요만큼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죠? 근데 느보산에 올라서 하나님이 광야를 보여주시며 전체를 보여주십니다. 그 전체를 보여주시니까 모세가 화냈어요? 안 냈어요? 화냈어요? 안 냈어요? 안 냈죠. 왜 안 냈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산, 가나안 땅에 있는 변화산에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납니다. 저와 여러분의 죽음이 바로 느보산에서의 모세의 모습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맞닥뜨릴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 뭔지 아세요? 전체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의 삶의 전체를. 그래서 내 삶의 고난의 의미가 무엇이었고, 내가 왜 그렇게 연단받을 수밖에 없었고, 내가 왜 그런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이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영원한 영적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것을 볼 때에 그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전체의 계획을 보면 고난의 의미, 아픔의 의미를 깨닫고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으면 예수님이 역할하는 배우가 있죠, 그렇죠? 누구예요?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혹자는 차인표가 저 닮았다고, 대가 차인표를 닮았다고,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저는 들은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정이 가는데 신앙이 너무 아름답고, 얼마 전에 이제 아버님 소천하셨죠, 그렇죠? 근데 이분이 무슨 간증을 하냐면요, 자기가 이제 모태신앙으로 큰 거예요. 근데 기도 제목이 있었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을 봐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간증을 들어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데 나도 예수님 음성 한번 듣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계속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한 번도 예수님이 자기에게 음성을 들려주신 적이 없답니다. 그래서 섭섭했대요. 근데 어디서 뮤지컬 하는데 예수님에 관련된 뮤지컬을 한다 그래가지고 혹시 그거 하면 예수님께서 자기 음성을 들려주실까 해가지고 4년 동안 그 유명한 배우가 뮤지컬을 한 거예요. 그 기독교 뮤지컬을. 몇 년 했다고요? 4년 동안. 근데 안 들려주시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를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근데요, 그 시네라 씨가 컴패션 통해 가지고 인도,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어린 아이들 돕고 그런 일들을 많이 했는데 시네라 씨가 갑자기 아파가지고 인도, 동인도의 아주 가난한 지역에 가서 컴패션 사역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못 가게 됐답니다. 그래가지고 여보, 대신 가줘. 그래서 보스가 얘기하는데 자기가 거절할 수가 없어가지고 간다고는 했는데요. 근데 그 스태프들하고 이코노미석 타고 가기 싫어가지고요. 1등석에 누워가지고 편안하게 갔답니다. 딱 내리니까 서정인 목사님, 그 컴패션의 그 담당자 목사님께서 차인표 씨,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요. 이 아이들을 만나면 이 아이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의 아이들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그리고 너희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중한 존재라고 꼭 말해 주십시오. 그러더래요. 그래서 차인표 씨가 그건 뭐 어렵습니까? 그리고 아이들을 만나서 꼭 안아주십시오. 그거 어렵습니까? 아이들을 만났대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딱 안는 순간 속에 성령께서 임표야, 잘 왔다. 나는 여기서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너를 지었고 너를 사랑한다. 네가 그렇게 듣고 싶었던 나의 음성을 너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여기서 널 기다렸다. 그래서 차인표 씨가 깨달았대요. 예수님은 무대에 계시는 게 아니라 1등석에 계시는 게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 가장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계시구나.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란 뭐죠? 내가 바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낮은 곳에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려면,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무대 위에서 빛나는 스팟라이트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1등석에서 편안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 소외되고 아파하는 사람들과 함께 울고 웃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음재를 체험하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전체를 보여주시며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신 게, 그분의 음성을 들은 게 높은 곳이에요, 낮은 곳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해야 할 곳은 왕궁이 아니에요. 1등석이 아니에요. 편안한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거하고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할 곳은 고난 속이고 광야 속이고 아픔 속입니다. 그걸 큰 그림 속에서 보면 보여요. 내가 내 인생의 여정 속에 언제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 있었나.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그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즐겨야 한다니 잠시 세상의 쾌락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큰 그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낮은 곳에 계시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내가 고난 속에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삶을 누리시는 큰 그림이 있으시길, 전체를 바라보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전체를 보이시면요, 진정한 영광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 13장이죠? 그렇죠? 예. 근데 12장에 누구 얘기 나와요? 마지막에 12장 맨 끝에 헤롯 얘기 나오죠? 헤롯. 예. 여러분 성경에 헤롯 대왕은 한 명이고 헤롯 왕이 5명 나와요. 예. 그 5명 중에 이제 4번째 왕인데요. 헤롯의 손자예요.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요, 헤롯이 마음에 안 드는 짓을 했어요. 학자들은 갈릴리에서요 옥수수를 수입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이제 그걸 먹고 살았거든요. 두로와 시돈은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농업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식량을 수입해야 돼요. 근데 아마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그 옥수수 가격을 담합해가지고 떨어뜨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헤롯이 안 좋아했죠. 그래가지고 그러면 옥수수 안 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우 몰려와가지고 헤롯 왕 앞에 뭐 한 거예요? 고개 숙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헤롯 왕 대단해 이런 생각이 들죠.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헤롯이 막 찬란한 옷을 입고 왕좌에 앉아가지고 그 두로와 시돈 사람들 앉혀놓고 연설을 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때? 그 헤롯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놀라며 가로되 그의 말이 신의 말과도 같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람의 영광이에요. 근데 여러분 시야가 좁으면 사람에게 구하는 영광이 다예요. 사람들이 알아주면 그게 최고예요. 사람들이 칭찬하면 그게 최고예요. 이게 시야가 짧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예수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막 환호했다가 못 박아라 못 박아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제일 주전자 끌 듯 확 뜨거워졌다가 차가워지는 게 군중 심리예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왜 그렇게 상처받아요? 막 좋아할 때는 언제고 막 갑자기 돌 던지고 욕하니까 그게 확 상처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큰 그림을 보는 사람은요 사람의 영광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성경이 놀라운 건요, 자, 그 최고의 영광의 순간, 막 사람들이 헤롯을 신으로 인정하는 그런 최고의 영광의 순간에 성경 뭐라고 나와요? 벌레가 the worm ate him 이렇게 표현했어요. 벌레가 헤롯을 잡아먹었대요. 그래서 죽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누렸던 사람을 통한 영광이 얼마나 허무했는지.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사람의 영광이라 한번 누려봤으면 좋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있어요. 그게 너무 달아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큰 그림을 보면 진정한 영광을 바라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에서 뭐라 그랬냐면 내가 부활의 영광,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닮아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닮아가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은 예수님의 뭘 닮아가요? 고난을 닮아가요. 십자가를 닮아가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죽음의 의미는요
예수님을 닮아서 죽는 거예요. 주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예수님 닮기예요. 아멘. 예. 그게 진정한 영광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헤롯처럼 막 시야가 좁아지면요, 사람의 영광에 모든 걸 다 바칩니다. 예.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예.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기도는요, 하나님 내 이름이 가루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내 삶을 통해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내 이름은 감추어 주시고, 침례 요한 얘기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예.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 침례 요한 얘기를 왜 집어넣었습니까? 침례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예.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만 흥해야 되고 나는 망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나는 그의 힘들매 매기에도 합당한 사람이 아니다. 나의 이름은 가루가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드러나야 된다. 근데 여러분, 진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건요, 진정한 영광은 내가 가루가 되는 거예요. 네. 임현수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임현수 목사님? 네. 캐나다 시민권자인데요, 북한에 150년 들어가셨습니다. 네. 캐나다 시민권자니까 들어갈 수 있었어요. 북한에 들어가서 그 굶주린 아이들 먹이고, 그리고 그 적십자사 뭐 이런 그 구호 활동도 하시고요. 그렇게 북한의 어렵고 힘든 지역에만 가서 섬기는 일을 그렇게 오랫동안 해오셨습니다. 150번이면요,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의 그 외국인으로서 북한 들어간 거. 근데 여러분, 150번째 들어가던 날 갑자기 자기를 체포해가지고요, 일주일 후에 재판에 넘기는데, 일사천리더랍니다. 재판받고 며칠도 안 됐는데 사형 선고를 하더랍니다. 스파이로.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화가 나든지 이 북한 땅의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150번이나 온 나를 사형을, 스파이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사형을 선고해? 이런 말도 안 되는 재판이 어딨냐고.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감옥에서 막 하나님 앞에 따졌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이게 말이 되는 재판입니까, 하나님? 그랬더니 성령께서 너는 채찍은 안 맞았잖니. 생각해 보니까요, 예수님이 말도 안 되는 재판 받으시고 사형 선고 받으셨죠. 근데 자기는 채찍 맞고 칼로 찔리고 막 그러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 큰 그림이 보여지니까요, 그 분노가 쫙 가라앉고 그날 잘 잤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날 꿈을 보여주시는데 자기 앞에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호랑이가 딱 버티고 있어가지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도망가는데 지하에 구멍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구멍으로 들어갔는데 한참 동안 헤맸대요. 시커멓게 막 한참 동안 헤맸는데 갑자기 빛이 보여가지고 나갔는데 뚝 떨어지는데 자기를 손으로 누가 탁 잡더랍니다. 그리고 자기를 땅 밖으로 이렇게 데리고 나왔는데 자기가 금두꺼비가 돼 있더래요. 그러면서 음성이 들리는데 내가 너를 책임지고 보호하리라. 깼대요. 깨고 나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호랑이는 김정은이다. 그 터널은 내가 감옥 생활하는 길이다. 그 손은 예수님이다. 근데 두꺼비는 뭐냐고요? 두꺼비. 자기가 선교단체에서 오랫동안 간사를 했는데요. 자기 생긴 것 때문에 학생들이 자기 별명을 두꺼비로 지어줬대요.
근데 자기가 너무 항상 좋아했던 말씀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금두꺼비가 누구예요? 예, 연단받고 나온 자기 자신인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 보면요. 그래서 사형 선고받고 949일을 북한에서 거의 3년이잖아요. 지내는데 하나님이 그 꿈을 통해서 큰 그림을 보여주시니까 그 진정한 영광의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인내할 수 있었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큰 그림을 보여주세요. 전체를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체를 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광야를 통한 약속의 땅, 고난을 통한 죽음, 죽음 이후에 임하는 부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내 삶이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전체를 보여주시면 내 삶 속에 임한 그 사랑을 알게 됩니다. 전체를 보여주시면 고난의 의미를 알게 되고요, 전체를 보여주시면 진정한 영광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오늘도 전체를 보여주시는 성령의 역사로 평안한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